어린이 주일 맞이해서요. 창세기 50장입니다. 15절에서 21절. 안 들려도 돼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데? 네, 괜찮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소리 들리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더 시끌벅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에서 21절 교독으로 한번 읽을까요?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어떤 아이들이 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신다. 그 마음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이 누굴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다가 요셉과 같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요셉의 일생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요셉의 일생을 거꾸로 돌아보면요. 두 가지 사건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17살에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17살이면 고등학생이지만 그 당시 17살이면 장성했다고 보아도 될 나이인데요. 요셉에 관한 17살의 기록을 보시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도 얄미워서 형제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죽여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못 볼 때가 있거든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화해서 볼 필요가 없는데 17살이면 예전 우리 어르신들 17살이면 이미 철이 들었을 나이거든요. 전쟁을 경험하고 철학을 아시고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그랬던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7살은 그렇게 철이 든 세대인데 그때 요셉이 한 행동을 두 가지로 딱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양을 치는 것을 보러 갔는데 그 형들이 누구냐면 정실 부인이 아니고 첩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해서 그 형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보시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아버지와 형제의 관계를 이렇게 고자질을 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편애도 받았는데 요셉은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형들이 꿈에 보면은 나한테 절을 하잖아요. 그 꿈을 굳이 형들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를 해서 미움 위에 미움을 더 받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한 번 더 주시니까 자기가 특별하게 잘났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꿈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17살의 요셉을 보시면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기록을 하냐 하면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막내 동생은 없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 너 같은 동생은 없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쓸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편견을 갖지 마시고 보셔야 돼요. 사람이 좋게 평가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좋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사람이 볼 때도 야, 우리 집에 없어도 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쓸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17살 시절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요셉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형제들보다 아버지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살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자리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있다가 요셉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있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이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7살에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까지가 28살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10년 정도, 11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면 교만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10대 시절, 20대 시절에 경험을 하는 것이죠. 제가 그냥 말씀 여기서 딱 중단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랑받는 아버지의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살았다고 하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저는 100% 확신하는데 요셉은 결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형들이 정말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인데 그가 아버지와 같이 살아가면서 바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편애가 너무 심합니다. 구조적으로 그 상황에다가 요셉을 딱 두고 10년을 딱 보내면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으로 바뀔 가능성은 그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 요셉의 기사를 다시 읽으면서 제가 아는 성경의 인물을 다시 돌아봤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세상적으로 제일 출세하고 제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굴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히스기야 포함해서요. 그리고 솔로몬 왕,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굴까? 요셉과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땐 다니엘인데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느부갓네살의 후임이었던 페르시아의 다리우스가 2인자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 세 나라에 걸쳐서 2인자 역할 요셉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2인자로 지낸 권력의 크기보다 당시 이집트라는 제국의 바로의 2인자로 살았던 요셉의 권력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세상적으로 제일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요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꾼으로 쓰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노예로 가서 10년 동안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신 겁니다. 10년 동안 고생을 시키셨는데 성도님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고생은 그렇더라고요. 젊을 때 하던, 나이 들어서 하시던,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많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언젠가는 하더라고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안 하시죠? 네. 우리 김영수 집사님은 하셨어요. 아멘 이렇게 하셨어요. 젊을 때 고생을 하던요, 나이 들어서 고생을 하시던,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섬기다 보니까 젊을 때 고생을 안 하시면 나이 들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릴 적에 고생을 하면 또 나이가 드셔서 또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는, 청년 때는 우리 고생을 사서 해야 된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요, 좋은 옷 입으셔야 돼요. 명품 입으셔야 돼요. 젊을 때 아무런 옷을 입어도 예뻐요. 멋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생하는 게 복입니까? 고생하면 사람들의 인격이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같이 고생과 고난의 자리에 요셉이 잘한 게 뭐예요? 언제 하든지 고생은 하거든요. 근데 그 고생의 때에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고난의 때가 복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우리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스타일이 있거든요.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괴로워요. 그 괴로움의 해결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인생이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요셉과 같은 성도님은 괴로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 남들보다 특별한 채색 옷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던 그 자리에서 제가 성격으로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노예로 팔게 되는 일들을 저에게 경험케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자리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10여 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10년의 세월을 지내온 거예요. 성경에서 요셉이 그 10년의 연단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걸 어떤 사건으로 대변을 하죠? 보디발 아내의 사건입니다. 보디발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해요. 너 나와 동침하자. 그러면 내가 너의 후견일이 되어줄게. 내가 너 잘 보살펴줄게. 강력한 유혹을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연단의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행함이 없이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요셉이 어린 나이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믿음의 열매가 보디발 아내의 시험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질 수 없어요. 28살에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질 수 없어요. 여러분, 10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곳에 요셉을 완전히 돌려주셨어요. 17살 때 어땠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뭐예요? 넌 없어도 돼.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신앙의 인품이 바뀌었어요. 젊은 혈기가 있잖아요.
혈혈단신 혼자서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나 혼자 살아야 돼요. 근데 거부인 여자가 나에게 유혹을 해요. 내가 너 후견이 돼줄게.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이걸 거절해요.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고난을 당할 걸 알아요. 역경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나 이런 일은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야, 내가 너를 안 쓰고 내가 누구를 쓰겠니?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 아이들을 향한 꿈이 있고 성도님들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예강교회를 쓰겠다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꿈은 될 때도 있고, 지우야 따라하지 마. 아, 저를 따라하네요. 제 딸인데, 막내딸인데. 저기 김영고 선생님 웃으셔서 제가 왜 웃으시나 봤더니 하나님은 안 돼. 딱 하시다. 자, 어디까지 했죠? 네. 우리가 꿈을 꾸지만 우리의 꿈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되죠? 반드시 이루어지죠? 믿으시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땐 그래요. 이 정도 됐으면은, 됐지. 요셉 이 정도 되면 쓸만하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2년의 연단을 또 가지세요.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요. 28의 나이에 자기 정욕을 이기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도면 쓰임받을 만하죠.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틀리더라고요. 감옥으로 보내요. 제가 다시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왜 넣으셨을까? 왜 넣으셨을까요? 요셉의 성경의 기록을 가만히 보시면 요셉이 사람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제가 볼 땐 마지막 2년, 28에서 30 사이에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사람의 꿈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뭘 주시죠, 하나님이요? 은사 주시죠. 은사 주시거든요. 은사를 내가 어느 순간 받아요. 스며들듯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요게 꼭 필요했어요. 요셉에게는. 근데 그 은사를 어떤 방식으로 주세요? 고난이라는 방식으로 2년의 기간을 지나가게 하면서 주세요. 그 기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사람의 꿈을 딱 듣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딱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구나 하고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의 꿈도 딱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13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데 30세 총리가 돼서 110세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80년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세요.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성도들,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없겠어요? 많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강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작아도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오늘부로 성령님의 인을 박아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바람을 그 10년 가운데 불어주셔가지고 하나님 절대로 떠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물질의 복도 받게 해주세요. 만남의 복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세요. 그 길을 여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은 쉽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실 땐 자녀들이요. 지난주 사회전대 하면서 기도 제목 나눌 때 최원호 지사님이 우리 정연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로서 잘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네. 물질의 복을 받아도 좋고 다 좋은데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사랑의 은사가 아니면 목회 못합니다. 네. 사랑의 은사가 없잖아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좋고요, 뭐 찬양이 좋고요, 아무리 이런 것들이 다 좋아도요, 사랑이 없잖아요. 목회 못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요,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죠. 사랑이 있는 곳에 희락이 있죠. 화평이 있죠. 사랑이 있는 곳에 오래 참음이 있죠. 사랑이 있는 곳에 충성이 있죠. 온유가 있죠. 사랑이 있는 곳에 절제가 있죠. 마지막 시험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형들이 생각해 보니까 옛날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권력의 최고의 자리 있잖아요.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다. 오늘 형들이 가서 얘기를 하죠. 거짓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생전에 그랬어. 요셉아, 내가 죽거든 너희 형들 용서하고 살아라. 요셉이 어떻게 하죠? 울어요. 네, 울어요. 저는 왜 울었을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형님들은 분명히 나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꿈이 한번 이루어지나 보자, 저놈 한번 죽여보자, 팔아보자 했습니다. 정말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저에게 어떤 눈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데요, 악한 방식으로 나를 연단할 때도 있고 좋은 방식으로 나를 끌어가실 때도 있었는데, 제가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함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으로 바꿔주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너무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통치되어지는 그 은혜가 뭐보다 더 커요? 미워하는 마음보다 더 커요. 여러분, 죽이고 싶은 원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는 14살 촉법소년이에요. 경찰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발길질을 하면서 경찰한테 맞짱 한번 뜰까? 14살 아이가요. 한번 할까? 중학생 애들이 마약을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더 큰 거예요? 세상에 악한 영이 더 큰 거예요. 그 아이들 잘못이라고 보기보다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게 더 커요.
내가 안 미워하고 싶어도 안 미워집니까? 아니거든요. 미워져요. 근데 뭐가 더 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되는 거예요. 나를 끌어왔던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방식을 내가 더 많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세월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다 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월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릴 적에는 부모 손에 이끌려서, 지금 아이들은 그럴걸요? 아, 목사님 말씀 진짜 짜증난다. 네. 무슨 말 하시는 거야? 근데 부모가 옆에서 딱 안고 있죠. 지금 정인이가 앞에 딱 있거든요. 지금 정인 앞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요. 네. 근데 아세요? 다 듣고 있다는 거 아세요? 다 듣고 있어요. 제가 성인이 물어보면 다 알걸요? 다 알아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알아요. 성도님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고요,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고,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게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게 아닙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내가 다시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내가 깨달았어요. 빠르다고 해서 항상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힘센 사람이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만족을 얻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한번 굳게 하시면 그것을 이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내가 가난에 있던, 풍부에 처하던 우리 자녀들이 교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하나님과 평생을,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아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면요, 보디반의 아내 같은 사람들이 와서 자꾸 우리 아이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성령의 인이 박혀서 이미 요셉과 같이,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한다면 좋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부를 찬양 담대하라의 첫 번째 가사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기르세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네. 내 자녀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더라고요. 네. 저에게 잠시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키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키워가실 겁니다. 저도 요셉처럼요. 우리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우리 자녀들도 요셉처럼 교만할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그냥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성령의 바람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담대해졌어요. 우리 자녀를 누가 책임져요? 왜 이렇게 소리가 약하세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얘들아, 담대해라. 얘들아, 아멘 좀 해보자. 담대해라. 왜 어른만 하죠? 요새 뭐 김정은보다 무서운 중학교 2학년 쪽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안 할게요. 안 하고요. 우리 아이들 나와서 잠깐 특송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담대하라 찬양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 앞에서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화답하는 마음으로 손을 올리셔서 아이들 축복하는 담대하라 찬양을 같이 하시고 우리 아이들 축복기도 하고요. 그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잠깐 나올까요? 네.